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이제 물들이는 계절인데 이 계절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 이제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실까요? 네. 유태인들의 어떤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자행된, 그렇죠? 이제 유대인을 이렇게 감금해 놓은 마을이에요. 큰 벽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철조망을 채우고 이렇게 이제 이것을 우리는 게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게토입니다. 유태인들은 일반 사회와 격리된 채로 게토 안에서만 생활을 이제 해야 했죠. 여기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갔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죽어갔고, 폭력 속에 죽어갔고,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가서 이제 가스로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 게토는요, 이미 한 16세기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 게토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1516년에 이제 그 종교개혁 그때 당시죠. 베니스 시 당국이 유대인 마을을 이제 형성을 했어요. 보통 이제 기록적으로는 이게 게토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세기, 17세기에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유태인들만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게 좀 분리시켜서 이렇게 거주하는 지역을 게토를 많이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철저하게 타민족에게 유린당한 그런 민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타민족 안에서의 분리가 아닌 유대인 사이에서의 분리 사이엔 엄연한 계토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랑 분리되어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곳, 이제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계토죠. 아프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이 질병을 옮겨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분리되어서 일반 사회랑 분리되어서 살아간 이 사람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계토인 거죠. 문둥병이라는 질병도 너무 견디기 힘든데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로부터 멸시 이런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간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또 배너가 나오더라고요. 그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으로 이렇게 나중엔 치유함을 받지만 그 문둥병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마을도 아닙니다. 이게 마을과 엄청 떨어져 있는 계곡 밑에 동굴 같은 곳에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찌 보면 유럽의 수많은 어떤 타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토보다 이렇게 같은 민족 안에서 문둥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참하게 분리되어서 살아간 이 게토가 더 비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민족 안에서 차별을 받고 이제 분리를 받고 격리를 받으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비참함일까요? 겉으로도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죠? 겉으로도 너무나 큰 비참함인데 더 큰 비참함이 이제 보여요. 절망과 희망 사이의 길고 긴 비참함입니다. 곧 희망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희망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길고 긴 시간의 비참합니다. 곧 부활이 올 것 같은데 부활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 사이의 긴 시간이에요.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곧 긍정의 시간이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 거예요. 흑암과 빛 사이의 기나긴
시간입니다. 곧 빛을 대할 줄 알았는데, 빛을 마주할 줄 알았는데 빛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통과 치유의 길고 긴 시간의 비참함입니다. 곧 치유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 언젠가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지. 곧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더디 가요. 이게 나를 당혹시키죠. 당장 일어나지 않는 희망사건, 당장 일어나지 않는 부활사건, 당장 일어나지 않는 긍정의 사건, 당장 일어나지 않는 빛의 사건에 대한 내 안에서의 참담함이 사실 이 안에서 더 컸을 것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가늠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 길게 이어지는 죽음의 시간, 길게 이어지는 흑암의 시간, 길게 이어지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보통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사회에 대한 저항을, 신에 대한 저항을 합니다. 이제 그 표현 양식이 다르죠.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도 나를 당혹하게 하는 사건을 만나면 방어기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방어기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부정하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포기하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곧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기나긴 시간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위기예요. 해결되지 않는 사건의 지속 속에서 이게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천천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위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요, 내 안에서 버티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괴롭힘 속에서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지속됨에 따른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사실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제외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한 최고의 문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온갖 인간이 경험하는 그 감정을 이 한 문장에 사도 바울이 딱 담아놨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잘 견디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길면 참담함이 와요. 내 속에 분열이 옵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기독교가 너무 급박한 치료를 얘기합니다. 너무 급박한 승리를, 너무 급박한 희망을 노래하면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이 기나긴 시간의 현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 학살을 표현하는 그 대명사가 있죠. 홀로코스트. 이게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짐승 따위가 완전히 타버리다 이 뜻이에요. 그런 참담함을 유대인들이 이 단어에 담았습니다. 왜 죽어야 했는지 몰랐어요.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600만 명. 600만 명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 이 독일 히틀러에게 죽은 사람이 한 1100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그 삶의 그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이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게 쓴 수기가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수용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유태인이면서 정신과 의사고 어떤 그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요, 의사의 입장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묘사가 그 나쁜 히틀러의 병사들, 막 이런 자신들을 막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독일군 병사에 대한 얘기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 안에 그 수용소 안에 한 개인의 심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썼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통과 절망의 오늘을 살아가며 이게 삶의 모습을 기술한 책입니다. 이곳에서 절망인 오늘의 시간을 바라보지 않고요. 급박하게 섣부르게 희망을 노래한 사람들은 더 빨리 절망 속에 죽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곧 희망이 올 거야, 곧 빛이 올 거야, 막 섣부르게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들은 더 쉽게 절망하고 죽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토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고통 속의 오늘을 해결되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입으로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고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감사를 한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거지로라도 순간순간 오늘의 순간에 감사를 하니까 그게 쭉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잘 만들어 왔구나. 과거에 네 믿음이 이렇게 매 순간마다 네가 믿음을 발휘했지. 그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네가 감사하는 삶이 되었구나. 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애교를 부리면 저희 남편이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이제 이게 똑같은 거예요. 태도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 이게 누군가가 당혹스럽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의 시간 속에서 감사를 했더니 그 시간이 과거가 되고 또 다른 오늘의 시간에서 만난 사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가 제일 먼저였던 삶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매일의 그 개토에서의 그 절망의 그 시간에 불평불만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사할 제목이 딱 닥쳤는데 워낙 삶에서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감사가 제일 먼저 안 나온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이게 질병이라는 게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팠다고 내일 또 안 아프지 않잖아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감사보다 이게 절망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미술 용어 중에 그 조소라는 게 있어요. 조소. 이게 두 가지가 섞인 말이거든요. 조각하고 소조. 이게 둘 다 어떤 그 결과적으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요. 덩어리를 이렇게 커다랗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뭐죠? 다비드상 막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방법이 근데 두 개가 완전 달라요. 조각은요, 커다란 아무것도 없는 커다란 그 돌에서 이렇게 깎아내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조는요, 처음에
걸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놓고 이렇게 흙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저도 이제 그 미술 시간에 이거 다 해봤거든요.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입체적인 그런 형태가 결과물로 딱 주어지거든요. 근데 조각가 중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이게 피에타거든요. 이게 야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은 정말 깎기 너무 단단한 돌입니다. 이거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기에서 가장 놀라는 게 치마 주름입니다. 이게 주름. 대리석으로 어떻게 저런 주름을 만들었어요? 조각가의 놀라운 위력을 미켈란젤로가 보여주는 거죠. 생각하고 또 성찰하고 깎아내고 이게 조각입니다. 소조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코메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이렇게 줄트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드는 이게 소조 붙여가면서 만드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죠. 성찰하고 붙이고 떼어내고 이제 서로 다른 작업인데 결과물이 똑같아요. 이 두 방법의 차이점은요. 제가 이제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걷어내고 쌓아가게. 걷어내고 대리석에서 걷어내고 쌓아가고. 근데 결과물은 입체적인 형태로 똑같거든요. 조각가는 걷어내는 작업을 수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수없는 걷어냄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의 세계를 쌓아가는 사람이 조각가예요. 미켈란젤로가 열정으로 수없는 작품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작품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작품이 그에게서 탄생을 했고 그가 작가로서 조각가로서 커리어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게 아까 봤던 피에타죠. 반면 이제 많은 숙고와 성찰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쌓아가는 게 소조지요. 이 조각가 이제 소조의 방법이 좀 달라 보이지만 이게 사실 쌓아냄과 걷어냄을 이게 굉장히 다른 단어거든요. 이게 쌓는 것과 이게 해체하는 거 굉장히 다른 단어인데 저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거는 하나로 융합되는 단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걷어내지 않고는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걷어냄이 없는 쌓아감은요. 질서 없는 무질서예요. 무덕이에요. 자꾸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버리지를 못해서 걷어내지 못해서 막 집이 완전히 쓰레기로 쌓여있는 그런 집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가을에 잘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 섭리를 통해서 걷어냄과 쌓아감의 그 진리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면 계속되어진 어떤 쌓아감, 걷어냄이 반복이 돼요. 그죠? 태피 돋고 다시 떨어지고, 그죠? 좋은 어떤 걸음이 되고 다시 나오고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계절에 보여주셨습니다. 쌓아간다는 것은 수 없는 걷어냄의 작업입니다. 쌓아간다는 것은요, 비워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걷어냄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늘 감사해. 오늘 본문에 오늘 감사의 표현을 한 이 이방인. 게토라는 절망과 이 절망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수많은 걷어냄과 쌓아감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어제의 걷어내고 쌓아감의 시간이 고스란히 오늘 잘 만들어진 감사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분노를 걷어내고 절망을 걷어내고 미움을 걷어내고 이 걷어냄의 작업은요. 끊임없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걷어냄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화도 나요. 그러나 이 작업을 해야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삶을 쌓아가십니다. 분노한 나, 절망한 나, 두려운 나로 가득 쌓여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삶을 쌓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걷어내고 그분은 나를 쌓아가시고 이렇게 매 순간 물들이면 이 가을처럼 오늘과 같은 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우리도 듣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잘 만들어 왔구나. 앞으로도 잘 만들어 가겠구나. 이 뒤에 본문은 없거든요. 예수님 칭찬이잖아요. 지금까지 너를 잘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앞으로도 내 믿음이 너를 잘 만들어 가겠구나. 미래 완료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이 흔들렸던 사람, 이방인의 이제 사도니까 이방인의 모습이 나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때문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이 막 흔들흔들려. 그러자 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 이게 바울이 걷어냄으로 비워냄으로 자신의 어떤 사역의 승부수를 띄워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걷어냄이 비워냄이 이게 자랑이다. 바울이 안 거예요. 너무 멋진 분인데 이러한 걷어냄의 작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울아, 내 믿음이 너를 잘 만들어 왔구나. 앞으로도 잘 만들어 가겠구나. 이렇게. 그런데요, 매일 이 걷어냄의 작업에 가슴 아파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절망을 걷어내지 못하고 분노를 걷어내지 못하고 두려움을 걷어내지 못하고 그 위에 자꾸 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왜 이리 내 자아는 걷어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분냄과 시름과 탐욕과 절망과 두려움을 걷어내지 못할까? 그리고 자꾸 쓸데없는 것으로 나를 쌓으려 할까? 그런데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내를 가지고 아프고 화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걷어내면 나는 걷어내요. 그럼 그분이 내 삶을 쌓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능동형과 수동형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걷어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이쁘다고 쌓아가시고 이렇게 신앙의 고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고수예요.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 있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인생 도처에 있다는 뜻이에요. 잘난 거 하나도 없죠. 인생 곳곳에 상수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 도처 유상수. 매 순간을 걷어내고 쌓아간 사람들. 그렇죠? 만들고 만들어진 상수의 사람들이. 오늘 이방인이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삶의 고수입니다. 상수예요. 이 절망의 시간, 이 문둥병이라는 이 절망에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개토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개토를 만들어주고 울타리를 쳐서 못 나오게 하고 격리시키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걷어내고 피워내고 그랬더니 감사가 쌓여지고 기쁨이 쌓여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엄청난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께 발에 엎드려. 이게 얼마나 감사인지 아시겠죠? 저는 삶의 고수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걷어냄으로 자신을 빚어간 사람들, 수 없는 깎아냄으로 자신을 만들어간 사람들, 수 없는 버림으로 자신을 쌓아간 사람들.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고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 배설물이다. 자기가 쌓아온 커리어가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인의 고수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그렇죠? 그걸 안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 거. 이게 진정한 고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 쌓아져 있는데 그죠? 이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게 뭔가를 쌓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동형을 발휘해서 비록 분노의 궤토 안에 있을지라도 절망의 궤토 안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의 궤토 안에 있을지라도 어떤 관계의 어려움 속의 궤토 안에 있을지라도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걷어내고 주님은 쌓아가고 이 가을에 이거를 계절로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데 우리는 자꾸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걷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 걷어내고 비워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잘 만들어 왔구나. 앞으로도 내 믿음이 너를 잘 만들어 가겠구나. 이게 표현되지 않은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굉장히 생뚱맞은데 잘 언어로 들어가 보면 매 순간순간 오늘의 순간순간 걷어내고 비워냄이 너를 잘 만들어냈구나. 이 표현입니다. 참으로 많은 걷어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코로나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걷어냄과 쌓아가 나의 간절함과 주님의 간절함, 나의 눈물과 나를 향한 주님의 어루만지심. 그래서 이 걷어냄과 쌓아감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융합된 단어예요.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함께함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단어가 이 걷어냄과 쌓아감입니다. 이 가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토 안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개토 안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힘들지라도 걷어내고 쌓아가며 여러분을 잘 만들어 가십시오. 억지로라도. 이게 오늘 그 사마리아인이 아픈데 감사가 나왔겠어요? 아픈데 기쁨이 나왔겠어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기의 능동형을 발휘해서 힘들지만 내가 기뻐. 힘들지만 내가 감사해. 내가 코로나 기간에 진짜 설교를 여러 편을 정말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정신적으로 힘들고, 네,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혼자서 부흥회를 한 거죠. 그 가운데서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주변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답이 거기에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정답이 없어요. 제가 학부모 기도회 때 이제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이로의 그 딸의 소생이라는 그 산티디토의 1500년대 16세기의 그림입니다. 그 산티디토, 그러니까 명화를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화는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1, 2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명화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막 7, 8년 고민하는 거예요. 주교하고 막 교황하고 의논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표현해놨더라고요. 딱 죽어가는 그 장면에 야이로하고 야이로의 부인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림에. 제가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죽어가는 딸을 바라봐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내 자식, 나에게 힘들고 이게 절망을,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막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치료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2번도 요동을 쳐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미움을 끼치는 그 사람 보면 12번이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는 대신 뭘 한다고요? 걷어내고, 분노를 걷어내고, 절망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잘 만들어 왔구나. 앞으로도 잘 만들어 가겠구나. 그래서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플 때는. 버티고 견디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이게 사실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걷어내고 피워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감사 조건을 주십니다. 이 가을에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오늘 아는 전사님 점심 때 같이 만나서 식사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아름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매번 주는데 우리는 너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이 가을에 여러분의 개토에 갇혀 있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내가 이 절망 속에서 걷어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능동형으로 거기에 예스. 제가 걷어내겠습니다.
비워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오늘을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네가 정말 내일에 엄청난 축복을 받겠구나. 문득병이 고쳐지죠.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걷어냄은 무엇인지, 나의 비워냄은 무엇이어야 할지, 그 순간에 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쌓아가실지 기대하는 이 멋진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늘 언제나 저희는 저희의 아픔과 저희의 절망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더 힘이 듭니다. 오늘 힘들지라도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기쁨을 노래하며 절망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분노를 걷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오늘 만나는 그날 네가 너를 잘 만들어 왔구나, 이런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